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를 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어려운 이 땅의 상황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외적인 환경들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주변 가운데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에 매여 가다, 성령에 매여 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년간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마무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고린도전서 16장에 의하면은 오랜 가뭄으로 고통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들이 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이 바울의 기대와 항상 꼭 일치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을 특별히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하는 올바른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두 3번의 그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2년간의 1차 전도 여행, 3년간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오늘 4년간의 이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총 9년간의 전도 여행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이 그리 쉽지도 만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머무를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그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고 또 그 한 예로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좀 더 복음을 전하기 원했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베레아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로 계속해서 옮겨가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땅의 끝이라고 인정받았던 서바나, 곧 스페인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된다라고 지금 감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속히 이 서바나로 가고픈 마음에 어쩌면은 그가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주어질 때가 분명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간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예스,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노라는 응답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노라는 응답이 주어졌을 때 많은 분들은 이 노라는 응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노라는 응답 역시 분명한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노라는 응답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평면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장애물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 장애물 너머에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길도 잘 아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예스라고 했을 때 혹은 노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하신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면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제약 가운데 그 응답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노의 이유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노라는 그 응답 가운데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그 문을 닫으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문을 항상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내 응답과 다른 문이 생겼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가졌던 것도 어쩌면은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묻기 위한 그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든 인생의 그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들에게 돌과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분명 로마가 아닌 로마나 서바나에 가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막으시고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네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나 더 서바나로 가는 대신에 로마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로마서이지요. 근데 이 로마서가 과연 어떤 책입니까?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교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정리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당장 로마로 가는 그 길은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대신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 수많은 세대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기억한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 가운데 온전한 신뢰를 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의 인생 행로 가운데 길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여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로마서와 같은 것들을 쓰고 계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는 이 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스의 응답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그 예스라는 것은 만사형통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예스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스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급하게 서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 또 외적으로 들려오는 그 응답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21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였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 또 주변에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고 기도에 분명히 응답이 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자니 조금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 그리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앞길을 미리 알려주셔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헌금을 하고는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였는데 네가 이 길로 가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네가 이 길로 가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길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다른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도 해 주셨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앞길에 분명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분명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인생에, 제 삶에 분명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길에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24절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곧 스스로의 어떤 그 유익보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바울이 처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닥쳐오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분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이 되셨던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발자취를 따르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지금 요구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주님을 따르다 보면 특히 이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따르자니 좀 뭔가 힘들 것 같고 안 따르자니 조금은 왠지 찜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주변 여건이 반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하겠습니다. 등등으로 말입니다. 곧 주변의 그 소리를 또 다른 어떤 성령의 음성이라고 쉽게 단정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피해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런 말씀들이 참 쉽게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그 길을 혹 피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복음보다 내 유익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이기적인 그 모습이 어쩌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라고 분명히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은 노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려면은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셨다면 세상이 아무리 노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이 아무리 노라고 이야기하여도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님의 예스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그 제자다운 모습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한 구절 가운데 참 오랫동안 눈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22절 가운데 있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제목도 성령에 매여 가다라고 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인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인데 묶였다, 결박당했다, 꼼짝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누가 묶이는 사람이고 누가 결박당한 사람이고 누가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포로요, 종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곧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의 포로요, 성령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앞에 두고 고백하자면 저는 제 삶에서 결코 성령의 포로요, 종인 경우보다 오히려 성령의 주인이요, 성령의 명령자였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끌고 이리저리 다니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예스입니다 라고 고집을 했고 하나님이 예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노라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분명 제자라 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만약에 저와 같이 주님께서 예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노를 고집하고 주님께서 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스를 고집하는 그런 분이 혹 계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시금 온전한 그 주인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스를 응답하시든 노를 응답하시든 상관없이 모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노라.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께, 성령님께 매인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바울처럼 주님의 그 제자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고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민감하신 인도하심을 분명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거절하시게 되면 결국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음성 가운데 작은 부분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이 자꾸 반복될 때 비로소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신 그 음성들,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새벽 온전한 순종을 주 앞에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 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후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예스 가운데 순종하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금요 기도를 비롯한 오늘 하루 교회의 그 모든 일정들을 주관해 주시고, 드림키즈를 비롯한 교회가 진행 중인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이끌어 달라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333 기도회를 비롯해서 성령 1만도 가정 예배 등을 통해서 어려움의 이 시기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달라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그 특별히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이 아버지 민감하게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비록 노라고 응답하여도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더 크신 계획, 놀라우신 계획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버지 그 새로우신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응답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길이 정말 아버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그 아버지 그 길이라면은 비록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여도 아버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아버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내 고집을 아버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그 응답을 아버지 앞세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정말 더욱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아버지 인도하심에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이 귀한 성령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창한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와 같은 아버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아버지 귀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아버지 온전히 저 아버지 붙들릴 만한 그런 귀한 시간을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틀 아버지 금요 기도를 비롯한 교회의 그 모든 일정들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드림키즈와 같은 여러가지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일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형편과 상황들, 아버지 외적인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만 아버지 온전히 붙잡고 주의 아버지 그 걸음만을 따라서 따라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항상 말씀 가운데 아버지 기도 가운데 온전히 주를 따라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금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목장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특히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